데살로니가전서 16장 1절. 바울과 실루 가모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장으로 성경이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빌립보서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교회의 생활로 중과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신 대로 우리 양대 언약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복과 나라를 약속을 하다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시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인데 아담에게 이걸 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도록 그들을 인도해 드리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타락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락인, 사망의 세계입니다. 사망의 세계. 이거는 생명의 세계. 그래서 이 사망의 세계를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세계고, 이 생명의 세계는 빛이 주관하는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분을 갖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만살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대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미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다. 근데 이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과 바깥에 유기되어진 사람들로 예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주셨을 때에는 다 그냥 복과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양변아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소돔과 아벨에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위를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약속을 하다 했어요.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행위 언약을 인해가지고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도 이 역사에 참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쫓겨나는 아담에게 이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야 될 것이고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그리고 여기를 내쫓으셨어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 가죽옷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진 사건이야. 하나님의 의. 우리 칭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다 죽었어요. 이제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인, 이 중생인은 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이 육신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비하의 신분과 이 승리의 신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심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계시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낮아지심의 본된 생활과 높아지심의 본된 생활을 기억하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일 중심으로 본다든지 기능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이 그냥 면죄부로 와서 닿게 되어져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성장이 멈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믿음 중심의 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중심 생활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제 너희를 시험을 할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하의 신분, 우리가 신분, 우리 이제 이 에베소서로부터 데살로니가 국가 후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교회의 신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오시는 날까지 견인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견인하시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물론 과거에 뭐 우리가 쪽복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워낙 가난해지니까 아주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전 공격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의 그런 철학의 사조 안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죠. 그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그 이야기가 뭡니까? 부부 생활, 그 다음에 부자 생활, 그 다음에 주종 생활.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난 에베소에서 진리를 통해 증거할 적에도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정체성,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부부의 문제는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부자 관계를 통해 가지고는 성도 하나님과 주님의 모든 백성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종 관계는 성령 하나님과 주님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금실 좋은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생활을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만날 재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주종관계, 여기에서 이 상정과 종의 관계였었지만 현대식으로 이걸 풀어보게 되면 모든 경제 활동에 속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인도 종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서부터 자기가 잘 나가서 주인 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끝없는 침노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침략대 이 패배를 갖다 한 나라에 귀족들을 끌어다 종을 삼고 그랬거든요. 그 종들도 한때는 뭐였어요? 산전노릇 하는 사람들이야.
때가 바뀌게 되면 언제 종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간 것뿐이지 붙박이로 해가지고 영원 무궁한 이런 주인도 없고 영원 무궁한 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신세 한탄하다가 세상을 그냥 보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고만장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하다가 그냥 헛된 세상 끝나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대타반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부 힘의 권세들이에요. 힘의 권세로 해가지고 아마 이 주종관계라고 했을 때 이 경제의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부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섭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나 똑같은 겁니다. 단점이 우리의 포커스가 여기 맞춰진다고 한다면 다만 이거는 부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육의 기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반 계시적인 질서를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은 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붙들고 가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타락되어지는 사람들의 이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장악하고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의 종속화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언제든지 죽으면 저 재산 내 거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관계를 호신탐탐 노리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 질서가 깨어지는 세계, 타락되어진 세계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의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일되게 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택자는 택자답게 불택자는 불택자답게 하나님과 그 질서를 잡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좀 교만이에요. 부부의 금실을 강조해가지고 어떻게든 천년만년 우리 검은 머리 태풀 되도록 잘 삽시다 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서 부부 금실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단순히 그런 어떤 논리만 가지고도 질서가 잡혀져 갔었어요. 그것이 우리 과거에 유교적인 그런 철학 세계 속에서 살 때의 부부관계예요. 갈등이 없어요. 왜? 그것이 인생이라는 보고 사니까. 인생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삼보종사를 그 영원한 저주를 품고 우리 아낙네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질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우리들의 이 무질서했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 철학이 만들어내어지는 인간관계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말려들어가죠. 그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음부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를 지킨다는 거야.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지금 공격을 해오는 거니까 이제 대선하니까 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게 영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걸 혼적 기능이라고 그랬고 이걸 마음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감각 기능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육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의 구성이에요. 근데 영은 우리가 살아났어요. 영은 살아났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약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아직도 구원을 받은 우리를 여기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자 라고 해가지고 남은 육신의 시간을 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고발 현장이에요. 이 고발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가 이 저주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1절을 해설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절은 그 이야기예요. 여지껏 이야기했던 것에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로 본다거나 그럴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생한 이성이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나머지 거는 중생한 우리 성도가 착착착착 스스로 뭘 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온전한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죽었던 영을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진 것을 성령께서 은혜의 감동으로 이걸 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첫째, 둘째는 말씀, 셋째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인식론입니다. 우리 성령의 우리 인식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깨달아 알고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뤄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인생의 존재의 이유예요. 인생은 이 존재의 가치예요.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것이 구원파의 논리인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이유도 없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주기도문도 외울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를 주님 오신 날까지 그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가 나머지 구원받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불보듯이 뻔하죠. 불보듯이 뻔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불의한 자가 이 하나님의 범죄를 우리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치를 몰라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보니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라.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사는 것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란 말이야.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조건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어져요. 이것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어떤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배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대한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그걸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때를 지어서 소란을 피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그런 그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었어요. 그러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습니다. 보석금을 주고는 놓아줬어요. 지금 요즘 말하고 있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이 보호를 받고 놔주는 제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여기서 말하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인용 동인이에요. 왜냐하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로마식 발음이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실라,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독케 하는 일 삼어서 일을 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라게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까지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이후로 해가지고 최초의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서신에다가 지금 이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갖다 썼으니까. 근데 이것이 왜 옥중서신에 맨 뒤에 와서 붙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옥중서신, 우리가 이제 여행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있었고, 목회서신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이렇게 크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눠놨어요. 근데 이 여행서신을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옥중서신을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목회서신을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그 다음에 일반서신을 히브리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그리고 전부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목회서신에 나와져 있는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건 목회서신 뒤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것이 여행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중서신 뒤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배열을 그렇게 했다고 대천지라고 했잖아요. 왜?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부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할 때에 지금 현재의 성경 순서로 해가지고 북박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성경의 가나요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써놨고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다. 이런 신앙고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은 뒤에 왜 성경을 이런 목차로 하셨을까?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혹의 권세들도 총체적으로 공격을 갖다 해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부분적으로 공부를 갖다 해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경의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미혹의 권세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진리를 지켜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현재 21세기의 이 음부의 권세는 총체적이에요. 그럴 때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음부의 권세에 대적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세한 우리들로 하여금 왜 이 여행서신에 나와져 있는 걸 가지고 구속사역에 대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옥중서신을 통해서 신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목회서신을 통해 가지고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신다고 우리가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반 서신을 통해서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네 가지의 주제는 교회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의 주제예요. 이것은 다시 복음서에서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하여, 신문에 대하여, 마가복음에 대하여, 이 직임에 대하여, 마태복음에 대하여, 품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하여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확인하다 한 바예요. 그러면 언약자서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걸 증명하셨어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증거를 했거든요. 승천하다 하였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에 어중간한 장치에다 우리가 넣어놓으셨어요. 그래놓고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신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언약한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우리를 모든 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군요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셔버리고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재해석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 짐승권세의 그런 그 논리가 아니라 어린 양 권세가 되어지는 그런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신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물론 그 에베소서도 진리로 증거를 한 내용이지만 생활로 증거하는 내용 중에서 빌립보 골로새서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선서의 우리 주제를 갖다 뭘로 삼았어요? 그 주제가 성화로 보았다가 성화 중심의 생활.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재미나게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선 것이 아니에요.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는 사도 바울의 교훈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알았어. 나는 이 진리 세계를 알았어. 그러므로 우리를 붙박이로 그것만 가지면 마치 영생을 얻은 걸로 안주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없게 되면 우리는 죽어져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시간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얘 다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에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완전한 우리가 진리 체계를 알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안에 두신 이유를 모르는 우리들의 이 성도들의 아픔인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거로부터 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이 거룩성인데 이 거룩하신다 하는 이 거룩은 세속을 끊임없이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살던 폼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광야에 산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왜?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걸 주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면 그래도 뭐 마실 거는 있거든요. 씹을 뭐 고깃거리도 있거든요. 그걸 위해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만세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공간 속에 그 광야에 그들을 심어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힘들 때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아야 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성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시간세계 속에서 우리 시간세계이지 우리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이걸 이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세계 아니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시간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에요.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런 어떤 각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소위 이걸 토르크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하고 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때요. 이 힘이에요. 힘이 뭡니까? 말씀의 운동력인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붙박이를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붙박이를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교조라고 해요. 교조. 어떤 명제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교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 교조로 따라가는 사람은 전제로 되어진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활자화 되어져 있는 거를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를 우리 뇌속에다 기억을 갖다 해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조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교조를 전제로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교조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라고 해요.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삶이다. 이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모든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 이걸 놓치고여서 이 금실이 좋은 뭐고 세상에 없는 효자가 만들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종관계로 해가지고 별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번창났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말씀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성취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저렇게 언약한 대로 서신서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혜, 이 은혜로 해가지고 지금 평강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거였어요.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비록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뭘 가지고 감사를 하실까요? 세상에 남들 먹고 돈이 많아야 감사를 했다 할까요? 다른 사람 먹고 명예가 있어야 감사를 했다 할까요? 다른 사람 먹고 뭐 영화를 누려야 감사를 했다 할까요? 그걸로 감사하는 건 누군 감사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감사하네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정말 이건 일생일 때 최고의 복이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빈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저주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천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인정이 되어졌을 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지옥에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이제 나는 심판날을 가게 되면 불소당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질서가 깨져 있는 세계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 있는 세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거로군요 라고 하는 걸 분별해 살아가는 것이 아마 믿음의 선배들의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 라고 하는 그거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죽게 만드시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 대속했는데 뭐 나한테 뭘 요구를 해? 누가 나를 저주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요. 맞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제 성경에서 하는 대로 그 이야기, 우리의 그 배 안에 들어가면 그 쓰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2절로 4절까지 택함받은 백성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의 너희를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지금 뭐 복음 증거하다가 뭐 쫓겨나고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파란만장한 과정 중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 지금 배불른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때의 그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잡아가지고 오게다 가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한다 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줄 곳은 어디예요? 끊임없이 이쪽에 우리 소망을 주겠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믿어지는 영역은?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은 여기예요. 아직도 우리 이 많은 부분들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나고 중생한 이런 우리들의 공적 기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여기에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기는 어디서 삽니까?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개념을 알아요, 사랑을 하지,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했지만 사랑의 개념을 알아요, 사랑을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손잡고 인사하는 게 사랑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진리와 무관한 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무료하고 중보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걸 뭘 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와 함께 산다,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걸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 사랑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걸 끊임없이 깨트려버리고 이걸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고가 따라요. 이 사랑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견해 차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도 자기 식으로 이해를 갖다 해버리니까 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사랑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야 이 뭐가 돼가지. 피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갖다 이해를 하고 그게 영원히 부부의 관계에 갈등이 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데 그럼 한쪽에서 그러죠. 두 번만 사랑했던 사람 잡겠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아가요. 그럼 질서를 이게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막 우리들의 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일방식, 자기 방식의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질서에 따른 사랑일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갖다 한 진리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둔 질서를 따른 그런 사랑의 관계일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는 뭐 이거는 부부관계도 부자관계도 끊임없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입장이 다 다르잖아. 부부의 입장이 다르고 부자의 입장이 다르고 주종간의 입장이 다르고 다 입장이 다른데 불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하니 얼마나 수고이 터지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역사가 나요, 역사.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니까요. 이 믿음의 역사가. 또 소망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래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인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은 뭐 환난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구나. 그걸 내가 알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5절로부터 12절까지 믿는 자를 향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서 성령, 우리 성령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성령과 그 다음에 우리 이 다른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것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이 확신과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덕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우리 중에서 여기 덕성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의 속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없게 되면 사랑의 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 귀부인이 저런 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 이건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물에 손 하나 묻히지 않을 사람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갖다 하나요? 그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는 뭐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는 주차할 일을 갖다 하지?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능력을 갖다 교회 와서 그대로 부리려고 한다면 그건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에 의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은 내적 작용, 능력은 외적 작용, 그에 대한 주관자는 성령. 이걸 이야기한 것이 5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먼저 이 복음을 전한 자의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은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데살로니가가 그 마게도냐의 수도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아덴이라고 했어요. 고린도라고 얘기하겠죠. 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말할 것이 없어. 그냥 나타나는 열매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구원과 견인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무 파란만장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돌아갔다는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세속적인 거를 다 뒤집어 엎고 어떻게 복음에 의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대의 삶은 뭐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고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오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비록 여기서 핍박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직장이 힘이 드신가요? 가정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뭐가 힘이 들까요?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현실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명을 하고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직시하고 그리고 내일을 예측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과거는 묻지 말아요. 그리고 내일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있을 뿐입니까? 불행한 삶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쪽에 삼켜져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이 나중에 미래가 없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헤어져 있는 한 시간 동안, 우리 일주일 동안도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죠.